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너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너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너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 주시고 또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전쟁터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아버지 힘써 싸우라고 말씀의 능력 주시고 성령의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굳건히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고 주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 아버지 활짝 열고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은총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가장 큰 힘으로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이 너희에게 강력한 힘을 줄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너희도 거기에 동의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더 확실한 힘이 된다고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이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형제자매 앞에서 확고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성경은요, 말씀의 능력, 생명의 말씀이 주는 살아갈 힘을 내적인 평안, 내적인 담대함, 내적인 말씀의 지혜와 깨달음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닥쳐올지라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성령님과 함께 풀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임을 또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해 주고 있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요, 내 삶에 뭐가 달라지나요? 이것을 자꾸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 주셔야 제가 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필요를 요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요구들,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갈 힘을 주신다면서요, 내 생명의 보호자가 되신다면서요. 그러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요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상은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이 문제는요, 이 물질이 있어야지만 해결이 돼요. 이 물질이 저에게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제가 어떻게 감당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저의 필요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 이것을 제가 분명히 알고요, 이것을 정말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들어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또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정말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세상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는 나누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는 철저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에게도요, 세상과 완전히 다른 마음의 바탕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같은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은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세상의 문제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을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확고하게 붙잡고 거기에 중심을 두고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확고하지 않다 보니까 세상이 말하는 대로 자꾸만 흔들리는 거죠. 중심이 흔들려 버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세상의 말에 흔들려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흔들리는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면 결국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라. 그래야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 빨리 붙잡아라. 이러한 마음으로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이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분이시고
율법의 완성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이고 구원을 주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을 주장하잖아요. 반면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요, 이미 메시아가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구원의 복음이 되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나를 올가매고 있는 사망 권세에서 나는 완전히 벗어났다. 나는 새 생명을 얻었고 지금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 십자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지금 1절의 말씀은 구약의 복음,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들은 새로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붙잡아야 된다. 이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너희가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어. 그러니까 새로 들은 복음을 너희 마음에 새겨라. 생명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라. 이것을 간절한 심정을 담아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2절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여기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1차적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 이러한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다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들을 가리킵니다. 율법 플러스 또 말씀들을 가리키는 거죠. 견고하게 되어라고 하는 말은요, 이러한 구약의 말씀들이 확실한 권위와 구속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약속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을 때 그에 따른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기에서 더 큰 구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완전한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구원을 얘기합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동물의 희생제물에 피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았죠. 그러나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받아주신다는 뜻인 거예요. 이렇게 완전한 구원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졌는데,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자신과 상관없는 것처럼 내어버린다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 완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한 말씀을 가리키죠.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공생의 내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내내 말씀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먼저 구원 얻은 사람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하게 받았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4절입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루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4가지 증거들, 이것을 차례차례 얘기해 주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놀라운 표적들, 놀라운 기사들,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능력을 나타내 주셨다고 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이 그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께서 주시는 다양한 은사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신유의 은사, 귀신을 내어 쫓는 은사, 방언이나 예언 등의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요. 극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에 그 구원의 복음을 마음의 중심에 잡으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십자가의 복음이 심령을 든든하게 세워주더라. 그래서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을 받을수록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심령에 담대함이 생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는 심령으로 충만해지더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충만해져서 눌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와 능력,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힘있게 세워주는 일까지도 하게 하시더라.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확실한 역사들을 통해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지 못한다면, 붙잡지 못해서 세상의 말에 휩쓸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다면 받을 대가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두렵겠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두려워 떨면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어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붙잡으라고 지금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십자가 복음에는 능력이 있으니 그 능력이 있음을 믿고 힘있게 날마다 살아가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는요. 1차적으로는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갓 개종한 믿음이 그 연약한 성도들이 유대교의 종교적인 박해,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박해로 인해서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보호 아래 안정을 누리고 있는 유대교로 다시 되돌아가자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지만 또 중요한 목적을 갖고 기록된 책이에요. 핍박과 고난이 두렵고 또 가족들의 안전도 지켜주고 생계도 책임져 준다고 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산다면, 또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을 기쁨은 거기에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로 인해서요. 그들의 심령은 더욱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더 이상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돌아가지만 오히려 말씀의 능력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들의 심령은요. 광야와 같아요. 지옥불에 있는 것 같이 더 괴롭고 더 권고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속지 말라고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으라고 하시겠습니까? 왜 마음에 새기라고 하시겠어요? 말씀에 주는 능력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힘을 주니까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물질, 권력, 명예가 주는 힘보다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니까 지혜 있는 자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요. 그래도 눈물을 뿌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기고 버티고 감당하고 또 이기고 버티고 감당해서 주저앉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이 있음을 믿고요. 감당하고자 또 이기고자 우리는 애쓸 뿐입니다. 너무 힘들 때는요. 버티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애쓰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해답인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잠깐 해답을 얻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의 심령은 더욱더 곤고해집니다. 메말라 버려요.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해답이 될 수 없는 거죠. 우리는요. 세상이 말하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된 말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으나 사나 생명의 말씀 제가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제가 붙잡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도 함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발버둥 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붙잡아 주세요. 그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붙잡으십시오. 앞으로 전진하지 못할 때는 끝까지 버티기라도 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버틸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변함없는 생명의 말씀이 주는 능력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오늘도 힘을 내어서 말씀을 듣고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내일 저희에게 또 귀한 주일 예배를 또 저희에게 허락하십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깨끗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씻김 받아서 깨끗하게 씻김 받은 심령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말씀과 기도에 침잠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그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음성 듣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동일한 이러한 간구를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시고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